안녕하세요. 이학권의 시사 칼럼입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그것이 성경의 것과 차이가 나는 점들을 교회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서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또 나아가야 될지 이런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에 제일 마지막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신학교육. 신학교육 면허를 넘어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초기 그 사도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의 그 제자들, 이런 시대에는 복음이 증거되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2, 3주 두세 안식일을 함께 하다가 또 떠나가고, 그러면 그 자리에 세워진 교회가 특별히 마게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들, 이 조그만한 교회들이 그 로마를 전복시키는, 로마를 새롭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만 1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참 자리까지 나와왔지만은, 이게 11년이 걸려서 교회가 된다, 이건 정말 성경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공동체 사람들은 성경 공부 없었죠. 제자 훈련 없었죠. 또 무엇보다 성직자라는 게 없었습니다. 성직자가 필수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가정에 애가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이는 그냥 처음부터 가족이 되죠. 가족이 되는 걸 배워야 되고, 가족이 돼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걸 훈련받아야 된다면 그건 참 웃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 속에 영적인 생명이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무엇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양육이 되고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공동체는 라이프, 삶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 나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죠. 그것이 사도 공동체와 2000년 후의 기독교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다르게 했습니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신학교육이죠. 신학교육은 사실 4단계를 거쳐서 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지는 않았지만 국교화 시킨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감독신학이었습니다. 에피스코플. 그래서 감독들이 교회의 의전, 그러니까 이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그 성찬을 인도하는지,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지, 사제가 누구며 사제의 역할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는 것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된 것을 감독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수도원 신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감독 신학이 되면서부터 교회의 사제가 된 사람은 돈도 벌고 출세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마구잡이로 몰려오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교육되지 않은, 훈련되지 않은, 그 중심이 똑바르지 않은 이런 사제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굉장히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통하면은 이방 종교의 것을 마구 잡아 끌어들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사실은 성경에서 나온 것보다, 이렇게 말씀은 참 죄송합니다만은 이건 모든 학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서 끌어들인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그걸 우리가 지금 다 고쳐야 되느냐?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과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을 나누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릇을 뭐 깨뜨려 갖고 사도 공동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자, 그건 되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이 그릇 속에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사도 공동체 때 있는 그 본질, 성경 속에 있는 본질, 그 역사 속에 유지되어 온 본질을 우리가 회복하고 본질을 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그릇 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그릇이 왜 있는지는 알아야 그릇을 절대화하지 않는, 이 지금 기독교의 그 종교단체인 교회라고 부르는 데 나와서 기독교 의식의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가면 신앙생활이 되었다, 이런 착각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완전히 부패하고 예배는 뭐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로부터 교회를 떠나서, 교회에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사막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를 행하면서 어떤 영성의 맑음을 이렇게 회복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그 수도원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밑에 제자들이 몰려들면서 이제 수도원을 중심으로 한 교육, 수도원 신학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당시에 뭐 사도 공동체를 연구할 수도 없고 지금처럼 자료나 성경이 이렇게 구하기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그리스의 신비, 헬라 철학의 신비주의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그 6세기에 교황, 개혁 교황인 그레고리라고 하는 그 계획적인 교황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 혼란스러운 예배 제도를 다 정비하고 참 귀한 일을 했습니다. 귀한 일을 했지만 그렇게 만든 것의 대부분이 성경이 아니고 헬라의 신비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의 미사는 지금도 그거죠. 미사는 이 개신교처럼 이게 설교가 중심이 아니고요. 설교가 중심인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만 제 설교에 대해서 나눈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미사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을 사실은 연극으로 재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으로 재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 헬라 신비주의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서 그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와서 아주 신비롭고 이 참 종교심이 물씬 묻어나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예배로 바뀐 것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뜻은 좋으셨지만 제한이 많았죠. 우리가 그렇게도 존경하는 어거스틴도 사실은 어거스틴의 신학의 기본은 키케로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철학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경의 본래적인 의미와 삶은 우리 한 데서 다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분량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심각한 또 사명감도 느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온 것이 스칼라스틱 신학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12세기부터 대학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세워진 대학이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파리 대학, 그 다음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이렇게 해서 대학들이 세워지면서 그 대학 안에서 이 신학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4세기 말이 될 때는 유럽 전체에 71개의 대학이 세워지고, 근데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신학도 여전히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기본 해가지고 그 이성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신학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 우리가 신학원, 세미나리라고 하죠. 이런 전문 신학원이 생긴 것은 이 19세기에 들어와서입니다. 그 전에는 캐톨릭에서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 신학 대전을 적지 않았습니까? 그걸 완전히 정리를 했죠. 그냥 성부가 누구시고 성자가 누구시고 성령. 그래가지고 그게 정리되니까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이 사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전부가 이 토마스 아퀴나스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현대 신학의 이제 아버지가 되고 말았는데, 이 그러한 신학이 있다가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신학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사제는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미사 집례하는 법만 배우고, 그 다음에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황청이나 교구에서 보낸 것을 읽기만 하면 되니까 글만 읽을 줄 알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캐톨릭 신부들의 그 신학 교육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또 그 뭐 면죄부를 삼은 구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동떨어진 얘기들이 가능했던 것이 그 신학 교육의 부족에도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루터나 켈빈 같은 사람은 이 사제는 성직자는 꼭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세계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신학교가 미국에서 세워졌습니다. 저 매사추세츠 앤도버 신학교인데요, 앤도버 뉴턴 신학교라고 해서 제가 보스턴에 공부할 때는 그 학교에 찾아가서 제가 그 클래스를 하나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나레이티브 티올로지라고 하는 과목에 세계적인 교수가 거기 계셔서 그 과목은 제가 그 학교를 찾아가서 배우고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무디 부흥운동, 이런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바이블 칼리지들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처음에 생긴 학교들,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프린스턴, 이 전부 신앙 가르치려고 생긴 학교들인데, 이게 이제 학문화되면서부터 자유주의로 흘러간다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그런 이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이블 칼리지들이 일어났는데, 그 바이블 칼리지들 중에서 제일 처음에 세워진 것이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저지에서 가까이 있는 나이악 신학교라든지 시카고에 있는 무디 인스티튜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 바이블 칼리지가 미국에는 400개 이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학 교육의 그 흐름인데요. 이 모든 신학 교육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직자가 되는 라이센스를 따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한 이 본질 세계, 영적 세계에 대해서 내가 더 잘 알고 내 삶이 그 계시를 따르는 하나님의 인격이 계시된 것이니까 내 인격이 그 하나님의 인격화되어서 이 세상 거짓에 속아서 걱정, 근심, 고통당하는 이 사람들에게 상황에 불구하고 생명의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자신으로 피어나도록 섬기려고 하는 이런 영적 중심은 희미해져 가버리고, 신학교를 졸업해야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고, 라이센스를 받아야 내가 성직자로서 사역을 할 수가 있으니까 오늘 신학교육은 영적인 부분이 그냥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지정의 중심에, 정의도 없어진 것 같아요. 완전히 이 지적 중심의 라이센스 이 교육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참 신학을 하고도 뭐 사람이니까 부족한 점은 다 있겠지만, 신학을 하고도 어떤 그 심각한 개인적인 성격적인 인품적인 결함이 생긴다는 건,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생겨야 되는 거지. 이렇게 성직자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이런 세상이 된 것은 이 신학 교육의 그 세속화된 그 신학 교육의 흐름. 제가 그렇다고 지금 신학 교육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요, 신학 교육이라는 그 그릇 안에 진정으로 담겨야 될 본질이 사실은 너무 많이 희미해져 버렸다. 이 신학 교육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인격, 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과 접촉되고 결속되고 하나 되어서 그 생명으로 내 생명이 생수의 강으로 풍성해져서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 생명으로 땅끝까지 축복하는 이런 신학교육으로 회복이 또 오늘 필요하고 그러한 꿈을 꾸어봅니다. 지금까지 이학권의 시사칼럼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